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16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구약성서 152면 레위기 6장 1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한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하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서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요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레위기 6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속건제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7장까지는 제사장들에게 이 속죄제에 추가되어지는 규례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말씀에 이어서 속건제가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웃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 착취하고도 사실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이것이 이웃에 대한 범죄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재물을 범한 사람에게 속건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5장에 이어서 속건제를 드린 세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할 때,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범죄할 때,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이웃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득했을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웃 물건 도둑질, 사실 부인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 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데, 이런 행위가 왜 나타나느냐?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죄를 범한 사람, 속건제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취득한 물건을 배상해야지 되는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 시에도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에도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지 된다. 여호와 성물에 대한 범죄는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통해서 배상을 하게 했는데,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액을 직접 피해자에게 주도록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인 양 가로채고 거짓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 무엇보다도 즉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취했던 것 당연히 돌려주고,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지요. 부당하게 이웃의 물건을 취한 사람이 배상을 한 뒤에 하나님께 나와서 순 양을 가지고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거지요. 제사장을 끌고 가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되어지면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숨기기 급급하지요. 보통 사람들입니다. 아담도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숨잖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자꾸 숨기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직면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제사장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추가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 중에서 8절에서 13절은 번제에 대한 추가 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주제의 전환점이 주어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물을 밤새 태우도록 하는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완전히 태워져야지 된다는 의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것은 단회적인 결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가정, 밤새도록 태워지는 것 같은 가정이 더 중요한 것처럼 오늘 이 5가지 제사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데, 단회적인 결단, 예수 믿고 자백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함, 구원받은 기쁨,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부분들, 이 삶이 중요한 거지요. 제사장은 세마포의 긴 옷을 입고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번제물을 이제 아침까지 태우면 남은 재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 남은 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설명하는 거지요. 그래서 재를 치우는 제사장은 세마포 옷, 세마포 바지를 입고 자신의 몸을 잘 정돈해서 가린 상태에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아주 품위 있게 정돈되고 질서 있는 제사장
의복을 갖춰서, 그리고 이 번제단에 이 죄를 치울 때에도 제사장 정복은 아니지만 다른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고 죄를 치우도록, 제사장이 성소 내에서 일할 때나 성소 바깥에서 일할 때를 구분해서 제사장의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소 안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거지요. 제단의 여러 더러운 것들, 죄를 치운다는 일을 한다 해서 그냥 아무 옷을 편안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죄를 치우기 위해서 바깥에 나아가는 일정도 제사장의 옷을 입는 활동용 제사장 옷을 입고 남은 죄를 처리하라. 제사장들이 성소의 모든 일들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가볍거나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그때 필요한 의복이 있고 그 의복을 가지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라.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번제단 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추가 규정이 있는 거지요. 이 불이 밤새도록 피어진 채로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불을 가지고 제사장이 아침마다 나무를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로 피운 나무 위에 번제물을 태우고 이 번제물 위에 한목재 기름을 불태우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번제에 대해서, 번제가 뭐냐, 번제의 예물 절차 설명했는데 오늘 이 번제에 관련된 제사장에게 추가적인 규례, 14절에서 23절도 소제에 관한 제사장에게 추가 규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짐승을 바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소제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의 고기처럼 동일하게 소제에 남은 것도 제사장 몫으로 구별하면서 거룩한 것을 표현합니다. 소제의 제사도 고운 가루라고 해서 수소, 수양, 순염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동일하게 드리는 제사로 취급하고,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일한 거룩한 제사로 알고 받았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은 물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임직식 후 매일 하나님께 드릴 소제에 관한 규정이지요. 제사장이 소제를 드린 시기가 언제냐? 기름 부음 받는 날로부터, 제사장 임직 이후부터 항상 드려야 할
소재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공식 제사에 드리는 소재의 분량.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기도의 불을 잘 꺼트리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 더 문제인 거지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기도의 불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되는지 친히 알려주시고 직접 기도의 불이 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반복되어지는 말씀 25절 26절 속죄제에 대한 내용, 번제에 대한 추가, 소제에 대한 추가 규정, 25절 26절 속죄제에 대한 추가 규정. 속죄제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나 제사장이 죄를 지을 경우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속죄 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잡은 제물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였고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은 그 제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속죄 제물은 거룩한 제물로 분류가 되어졌고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장소도 거룩한 장소, 해막들 안에서 먹도록. 그리고 이 제물이 된 고기에 접촉한 사람은 누구나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에 접촉된 사람 누구나 거룩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거룩한 사람이 제물을 다루어야 된다, 이 말과도 같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때그때마다 땜빵으로 더 거룩하고가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룩한 것,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제물의 피가 옷에 묻은 경우 거룩한 곳에서 옷을 빨도록, 피 묻은 옷을 성막 안에서 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기 삶은 그릇도 깨트리거나 삶게 하셨다. 깨트려야 하는 그릇은 턱이 그릇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놓고 끓일 때 우려나는 국물이 턱이 그릇에 스며든다. 그래서 그릇 속에 스며든 국물은 완전히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턱이 그릇은
깨트리도록 하신 거지요. 제물을 삶았던 토기 그릇을 다시 사용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릇 중에 유기로 된 그릇은, 놋그릇은 물로 씻게 하시는데 놋그릇에는 국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흠 없는 제물은 모두 거룩한 제물이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은 제사장은 남자로만 구성이 되었는데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모두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드린 희생 제물은 제사장 자신이 먹을 수 없다. 회중의 죄로 인해 드린 희생 제물도 제사장 목으로 돌릴 수 없다. 죄로 인해 드려지는 제물, 불에 완전히 태워서 소멸시켜야 된다. 제물에 불을 붙여 완전히 태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아주 심각하게 보시기 때문에 제물들 중에 속죄 제물, 하나님 앞에 감추고 덜어낼 수 있는 죄가 없기 때문에 제물의 속까지 완전히 드러내어 불태워 소멸시키듯이 우리의 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드러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짐을 알려주는 거지요. 5가지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방법, 특히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추가되어지는 규례들을, 절차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추가된 규례는 7장에서도 이어지게 되어지고 8장에는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이제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부분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하는 방법까지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새벽 제단을 복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알고 지은 죄 또는 모르고 지은 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죄 앞에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능력이 크고 놀라운 것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꺼지지 않는 우리의 기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서 용서함 받아서 제사함 받은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10시에 구역 예배 모임이 예정되어져 있고 또 목요일은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교사들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